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미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역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저번 주의 시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요한이 날 것이라는 그 소식을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번에 누구한테 오냐면요 마리아한테 와요. 마리아한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들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천사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렇게 기쁜 소식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가서 전하고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상을 깨닫지 못할 때에 가브리엘이 그 이상을 깨닫게 해줘요. 또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거를 알게 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기도할 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도 역사하고 또 미가엘 천사나 이런 천사들이 세계가 있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천사도 역사하고 또 뭐도 역사하고 또 뭐도 역사합니까? 사단도 역사하고 우리 육신 생각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하고 영의 천사가 와서 영의 하나님의 복음도 선포하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면 안 돼요. 지금도 그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27절에 가면 다윗이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요셉하고는 정혼을 했지만 잠을 같이 자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로 이제 정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한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너가 이제 은혜 받을 자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너와 이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고 생각하며 딱 천사가 오자마자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천사만 봐도 깜짝 놀라는데 막 은혜 받을 자라 그러고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씀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진짜 보면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놀라요. 할렐루야. 사가랴도 보면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보니까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는지 이제 말합니다. 31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너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뭘로 하라? 예수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죄 문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돼 있거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래 안 죽었어요.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의해서 안 죽는 사람 지구 지어놓고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왜?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죄 문제를 감당하러 오신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법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시 행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요 돛 닦는 사람입니다. 뭐 닦는 사람이라고요? 돛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도를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부활하는 도, 사도들이 뭘 전해? 부활하는 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주었기 때문에 죄 문제하고 해결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법도대로 살았을 때에 부활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것이 예수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이제 잉태하면은 이름은 예수라 하고 또
이분은 너 뱃속에서 이제 날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들이 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할렐루야. 이 유대인 그 뭡니까? 메시아만 기다리는 이 유대인 중에 이 마리아한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인공이 너 뱃속에서 나올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할렐루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징조가 어디서부터 먼저 나왔습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자, 징조.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뭘로 나와요? 징조로 나와요. 징조. 뭐로? 징조. 자, 창세기 1장 14절 봐봐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지하로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이렇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가 예수님이 올 것이 징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뱀하고 여자하고 너 아담하고 다 같이 오라 그래요. 오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죄짓고 나서 딱 나오는 예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올 거라는 예언이 타락 죄짓자마자 하나님이 다 불러놓고 아담과 하와와 뱀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한 예언이 딱 나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뱀 마귀 원수 마귀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밟아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해서 예언하죠.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예요. 22절.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얘기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올 것은요 구약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14절 징조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가 무궁하니라?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노릇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다는 것은요 예수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지으신 세계 통치하는 나라,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봐봐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닐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닐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한 나라 세울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만드는 것이 목적이래. 이 죄악 세상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죄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다 심판하고 모든 다 심판하고 예수님 통치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 이 모든 성경에 종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로 나와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여성도 같아서 가로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통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요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모든 백권을요 누구한테 물려주기로 약속돼 있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줄 것이 약속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봐봐요. 다니엘서 7장 13절. 저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재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옛적부터 계신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 앞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가면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어떻게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면요 방언도 해야 돼. 방언하는 자로 섬기란다 이겠어요.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통치 시대가 올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도 그리스도시고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누가복음 1장.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그 나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도 처녀지만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밤에 자가지고 아기 생기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잔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일이 어찌 있으리까. 요셉하고는 정혼은 했지만 자지도 안 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요, 다른 데 성경 보면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저기 배가 불러오면 뭐 한 거예요? 바람 핀 거잖아. 다른 사람하고 잔 거잖아. 자서 애기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애기가 배부르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숨기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저기 하지 말라. 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따르게 바람 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천사가 가르쳐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한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는 사내하고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져서 낳지만 인류의 예수님만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만약에 요셉의 씨로 만약에 나왔다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살아나요? 자기 죄 때문에 원죄가 있어서 못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의 씨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원칙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안 믿는 가족 전도해야 되고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명이 교회 나오는 것이 사명,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봐봐요.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다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명의 떡을 먹고 나 혼자 천국 갈 생각 하지 말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 와가지고 영혼 구원할 이름들 명단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봐봐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뭐 해도 죽어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알아야 되고, 또 뭐 석가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지 또 그런 사람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헛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자기 생명까지 다 위해서 죽어준 것은 우리 영혼 살리려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그 은혜에 보답고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마리아한테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낳을 거다, 예수로 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죠. 그러면 천사의 답변이 뭐였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돼서 저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6달 전에 아기를 가진 친척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6달,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집안은 자식이 없던 집안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가진 지 6달 됐다 하면서 6달 전에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 얘기도 천사가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옛날에는 이 시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세상 말은 믿으면 진짜로 믿고 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뭐한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역사들이, 절대적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도 따라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한 대로 역사할 거다.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요 아멘하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보면 저번 설교에 누가 나왔으면, 사가랴는 어떻게 천사가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줄 거라 그냥 뭐라 했어요?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내가 어찌할리요? 이거 알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될 거라 해서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했으면 끝날 건데, 사가랴는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찌할리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할거 말할까 봐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벙어리가 안 될 건데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일전 2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은 어떤 자에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천사가 얘기하면, 자 38절 같이 합독 시작. 마리아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에 새해 영광 교회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열정과 정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해가 때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